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대요. 욥기 6장이죠. 욥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766페이지. 지금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천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응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다그 알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네. 아멘.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이 혹시 아시나요? 인생이 쓰다. 네, 인생의 수다죠. 네. 인생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7장 11절 부터 이제 또 설명하셨어요. 이게 이제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그런 말이죠. 11절부터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제가 읽을게요. 7장 11절부터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를 헛것이니이다. 그렇죠. 네. 네, 이 보면은 욥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한 4주째 하신가요? 그죠? 네. 4주째. 네, 4주신 것 같아서 쭉 이제 욥의 이제 고난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들을 한번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저번 주도 이제 한번 생각했는데 조금 그 욥기를 개괄적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의 발단은 이제 사단과 하나님의 이제 천상회의 과정에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그러죠.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규정을 해요. 욥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9절. 자, 읽어보시죠. 9절.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1장 9절. 네, 1장 9절이에요. 6기 1장 9절. 1장 9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게 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사단이 어째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을 돌봐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치솟아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우리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 또 실제 우리 삶에 영위하고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는 인간 스스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싹 거쳐지니까 인간에 남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고통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과 스스로의 복됨과 이생의 자랑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궁극에서 어디서 왔냐? 궁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죠. 근데 욥이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자, 21절.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1절이요. 이르되 내가 겉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22절에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우리의 삶들을 제가 죄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뭐라고 제가 집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으로 죄. 불순종. 네, 불순종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없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게 불순종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결국은 어떻게 돼? 그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도심 없이 살면 그 결과는 뭐였어요? 뭐였겠어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역으로 보면. 그죠? 욥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삶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고백들은 없지만은 역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도우실 때는 그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화를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삶들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으로서의 기쁨으로서의 그 삶들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그게 딱 거듭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결론 고통밖에 없잖아요. 그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실은 근거에서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죄의 삶이 결국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피조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이에요, 그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그런 면도, 역설적인 면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단이 또 공격을 하죠. 3절을 보면 4절 볼까요? 4절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가 없으면 인명으로 산다. 인간은 그러니까 욥이
물질 이런 게 없어져도 자기는 다른 걸 가지고 이걸 채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욥의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욥의 몸,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제외한 그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뼈와 살을 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병이 오는 거잖아요. 병이 오면 이제 육신의 고통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속병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문둥병처럼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떠나버리잖아,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쫓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물질적인 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외에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더 극심한 이제 고통들이 오게 된 거죠. 그걸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이 이제 2장 10절 보시면 그러죠. 이제 9절하고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10절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결국은 이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실은 이걸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욥과 하나님의 이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기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10절에서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않았죠. 범죄하지 않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욥의 이제 욥의 독백과 또 이제 새 친구들과의 이제 대화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새 친구들하고 관계성 속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6절에서 보면은 이제 6장에서 봤잖아요. 6장, 7장 아까 읽어봤듯이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3장에서도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불평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불평들을 하는 거거든요. 욥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어떻게 무슨 구원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2장에서 보세요. 13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4절이요. 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욥은 궁극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받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내가 누구예요? 6절에 6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세요. 사단의 손에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네. 네. 그가 누구예요? 욥. 욥이죠? 내 손이 누구예요? 사단의 손에 맡겼죠. 근데 다만 뭐라 그래요? 생명 그의 생명.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있지만 그 근본 구원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인생의 삶이라는 궁극적인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거예요. 욥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 하늘에서 벌어진 일에서 욥은 하나도 몰라요.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왜 까닭없이 고통들이 왔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죄 짓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너 고통 왔다. 빨리 회개해라. 욥은 뭐라 그래요? 난 죄 지은 거 없다. 난 떳떳하다. 난 의롭다. 하나님 앞에 나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실은 친구의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말로서는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께 말씀하셨듯이 친구의 말이 맞지만 뭐가 빠졌냐면 욥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새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냐면 형식적이고 어떤 율법이 매여 있고 법에 매여 있고 정말 어떤 그 틀에 정해진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욥에게 강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너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욥이 불평을 하잖아요. 불만을 내품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다 품어 안아주시잖아요. 그죠? 욥이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나 봤어? 이러시거든요. 이 천지 만들 때 너 나 봤냐?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응?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욥이 꼼짝을 않다가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부터 얘기하죠. 네, 욥기 42장입니다. 3절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3절 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를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죠. 욥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자기가 나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뭔 말이야.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난 정말 몰랐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14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6절 14장 한번 읽어주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죠.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욥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본 거예요.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의심했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의심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서 욥이 뭐라 그래요? 6절에 5절 보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 여기 있을 때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다 그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봤어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인정한 거예요. 자기 말한 걸 거둬드리고 가운데 보통 제 가운데 안 되는 거는 이제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옷을 찢고 회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죠. 잘났다고 이야기했잖아. 나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 욕하지 않았지만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게 불평한 거거든요. 그 삶을 본 거예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단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였어요? 여기를 보면 그 고난을 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사단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피조물이죠? 사단은 결국은 피조물적 한계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할 수 있냐면
10절. 10절. 1장이? 네, 1장 10절. 주께서 9절 그죠?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런 욥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딱 그래요. 그런데 10절 뭐라 그래요? 10절? 사단이 뭐라 그래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 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죠.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는.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단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결론은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사단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말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우리 다 그런 말 듣잖아요. 살면서. 뭐가 최고라 그래, 집사님? 돈이 최고라 그러죠. 돈이 왕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돈 있으면 되잖아요. 실제 돈이 엄청난 이력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현실이에요, 현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 생명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본질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다른 거 아무 건드려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기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낳겠어 안 낳겠어요? 안 나요. 이미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 관계없어요. 욥이 만약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했다 칩시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안 나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게요. 정말 하나님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했죠. 우리 속된 말로 욥이 범죄해버리면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욥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예요. 욥이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욥이 그걸 안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다는 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는 나를 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본질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내 본 모습을 누굴 통해 하냐면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 거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칼빈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본질 하나님 이런 식으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의 본질 가운데. 욥이 실은 범죄하지 않았고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그 또 고통 가운데 막 하나님을 이제 욕하잖아요.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나 죽었으면 좋겠다. 뭐 불평불만 하잖아. 7절 보면 막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 허영수는 설교했잖아요. 왜 막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본성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은 싸매잖아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본심을. 그것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의 본질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여기 본질이에요. 하나님에서 뭐 마음대로 불평만 뭐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가시고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가. 우리의 삶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불평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뭔 위로가 돼? 내가 가서 불평하면 내한테 위로가 됩니까? 뭐 그건 하풀이죠. 그거에 해서 한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내 고통과 내 생명과 내 삶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에서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불평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삶과. 그렇지만은 궁극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생각해야 될 길, 내가 바라봐야 할 분,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돈이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잖아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과 또 이런 나눔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에 내가 고민하고 무수히 깨지고 넘어짐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쫄쫄 우리 가는 거예요. 콩나물처럼. 콩나물 물을 주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물을 주면 쭉 자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기준 정해놓고 너희들 여기 도달을 못하면 너희들 아웃이야.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한 거예요. 다 잘한 거라니까요. 그게 삶인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가 죄라는 걸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잘한 거 내가 좀 의롭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했다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평양에 커피 한 잔 딱 부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의미 없음이에요, 실은.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각자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만한 인생이 얼마나 되는가. 뭘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가끔 있는 체 해요. 그게 죄인 거예요, 실은. 네? 도토리 깨지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딱 깔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딱 뭐 잘할 게 생기면 내가 태평에 네? 커피 한 잔 부는 거와 똑같은 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본질은.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삶 자체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잘나는데 너무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실은 본질은 아니거든요. 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종교예요. 불교보다 더 고차원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교 믿는 내 친구가 불교 용어인데 막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깊고 정말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하나님이 뭐 말을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불교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구별이 되잖아요. 이거 모르지. 당연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창조주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창조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다. 우린 답이 다 있잖아요. 그거예요. 답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들이 항상 좀 그렇게 좀 위안받고 좀 회복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